자, 사무엘상,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이고요. 사무엘상 16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5절. 사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왕을 괴롭히나이다. 지금 13절, 14절에 그 성령님, 구약의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에 대해서 공부했죠. 14절에 주의 영이 사울에서 떠났다. 그 다음에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 그 다음에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했죠. 마음가짐에 따라서 악령과 성령의 역사. 특히 구약 때 말씀을 거절할 때,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할 때 하나님 그 숨기신다 이게. 에스겔서 14장을 보세요. 에스겔서 14장. 우리가 계속 그 영에 대해서 공부할 때 봤던 거. 에스겔 14장 1절부터 보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을 즉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른 진리를 줄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진리를, 비진리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같은 성경을 갖고 있어도 마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바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비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 중에서도 여호와 증인이 나오려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안식일교회 교인이 나올 수 있는 많은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 쓰면은 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천만에 맞아요. 킹제임스 성경은 당연히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그거는 교과서. 여러분 학교 가면 교과서가 있어요. 교과서가 있어도 어떤 사람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 못한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죠. 킹제임스 성경조차 없는 건 불행한 거죠. 이게 교과서. 기본이라고. 자,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볼 때 왜 수많은 그런 이단 교리들이 나오느냐. 같은 교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행위로 만든다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킹제임스 성경 쓰는데도 나오는 거예요. 칼빈주의를 주장합니다. 은사주의를 주장합니다. 물론 성경의 권위가 실추됐죠. 성경이 1884년부터 하나의 성경에서 다른 성경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는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다른 성경이 그 구절이 완전히 틀립니다. 성경이 10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20개가 있어요. 그 구절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최종 권위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첫 번째 유혹할 때 이브에게 의심을 주죠.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성경을 여러 개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렇게 의심을 가졌을 때 여러분이 당연히 진리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가짐에 따라서도 같은 킹제임스 성경을 보더라도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이블 빌리버가 될 수 없는 게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그 사람들한테 가지 않는. 여기 3절에 보면 에스겔 14장 3절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시느냐 아니면 비진리를 주시느냐. 3절에 인자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 속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 벌써 우상을 세워놨죠. 많은 한국 사람들이 교회 왜 나가요? 교회 나가면 성공하고 자식이 잘 되고 옛날에 절에 갔을 때 그런 심정으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헌금을 내면은
몇 배로 하나님께 복 주시고 이런 아이들, 이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의 방해물을 놓았으니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하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구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의 철학이 딱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철학이라고. 예정론, 운명론. 그렇죠? 철학이죠. 그 철학자들이 사실 칼빈이니 어거스틴이 이런 사람들은 철학자예요. 신학자가 아니라. 성경을 하나 이용해서 자기의 철학을 그 성경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우리가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져도 그게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벌써 예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져도 벌써 그게 미리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명이 다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봤을 때 그런 구절들을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문맥을 빼뜨리고 그 구절로 해가지고 이상하게 그거를 믿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요. 마음에 뭐를 가진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저에게 진리 주십시오. 이렇게 보는 거나 자기 마음에 벌써 자기 철학으로 꽉 찬 사람이 이 성경을 딱 본다고. 지금 대학교 교수들, 특히 종교학과 교수들이 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은 인간이 쓰고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는 걸 프루브하기 위해서 성경을 딱 본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막 보인단 말이에요. 여봐라. 그래서 이건 인간이 오류가 있다. 여기도 오류가 있다. 저기도 오류가 있다. 하나님께 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왜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인간이 써서 이거는 오류가 있다. 이거는 인간들이 전설로 전해온 내용을 그 후대들이 적은 거다. 이걸 그 사람들이 딱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본다. 그 사람들. 그래가지고 종교학자들이 되는 거거든. 그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홍해를 건넜다. 이런 것도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 늪지대를 건너갔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냐 이걸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그 사람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무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해요. 우상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향으로 놓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에게 나 주가 그의 우상의 많음을 따라 나오는 데에게 응답하리니 그거라서.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그런 거기에 맞는 구절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엉뚱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거를 성경을 읽을 때 그 철학을 백업하는 구절들 줘가지고 그걸 믿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이죠. 그냥 똑같은 구절 읽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똑같이 깨달아야 아니라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인간은 거기에 넘어가면 마음가짐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디스토리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단교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고 안수 받으면 병이 난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 주가 그의 우상의 많음을 따라 나오는 그에게 응답하리니. 얘는 그들의 우상들로 인하여 모두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스라엘 집을 취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주 하나님께 같이 말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의 우상들로부터 너의 자신을 돌이키고 너의 얼굴을 너의 모든 가증한 것들로부터 돌이키라.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 마음을 깨끗하게 자기 클린업 한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그래. 자기의 그런 욕심, 욕망 이런 걸 꽉 채워놓고 잊지 말라. 이는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 중 그 누구라도 나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두고 나에 관하여 묻고자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는 나 주가 친히 그에게 응답할 것임이니겠죠? 자, 여러분이 어떤 마음에 우상을 세워놨어요. 자기 욕심과 욕망과 그걸 딱 가지고 선지자한테 물어본다. 조용기 목사한테. 내가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가 응답할 겁니다. 어떻게? 잘못된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해 그 얼굴을 두어 그로 표적과 자문이 되게 할 것이요.
또 내가 그를 내 백성 가운데 끊으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아니라.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하였다면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니. 지금 목사들이 하나님께서 속인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자기 그 안에 잘못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 속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속이게 됩니다.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니 내가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로부터 그를 멸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속지 않으려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속인다, 안 믿는다.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께 속인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마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 그래서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최고예요. 나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와이프도 아니고 누가 제일 위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 속지 않으면.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나오고 쭉 이제 선지에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엉뚱한 대로 삼천포로 빠지는 게 많은 거죠. 자, 사무엘상 다시 16장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의 마음가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약 때는 주의 영이 떠나고 그 다음에 악령이 와서 괴롭힙니다. 16절 이제 우리 주는 당신 앞에 있는 종들에게 명하여 사울이죠.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왕에게 임할 때 그가 그의 손으로 하프를 타면 왕께서 나으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그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더라. 그러자 그 종들 중 하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베들레헴인 이새의 한 아들을 보았는데 그는 하프를 타는데 기교가 있는 힘세고 용맹한 사람이요 전사며 매사에 총명하고 잘생긴 사람이라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하더라. 자, 우선 이 하프 음악에 대해서 나오죠. 여기 보면은 실제적으로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면 다윗이 하프를 들고 그의 손으로 하프를 탔으니 그렇게 하면 사울이 힘을 얻고 나왔으며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래서 뮤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뮤직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뮤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잘못되는 거예요. 잘 되고. 지금 아이들이 망가지는 최고의 원인이 뭐예요? 뮤직으로 인해가지고 그 아이가 이상하게 돼버리죠. 이 뮤직이 인간의 하스, 인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떤 애들 널브스 브레이크다운 되고 막 그러죠. 여러분들 은사주의 교회 가면 막 사람들 그냥 그 뮤직을 계속 해가지고 리핏하죠. 반복해가지고 계속하죠. 계속하면서 사람들이 널브스 브레이크다운이 되고 뭐 이상한 중독처럼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미친다고. 계속 반복하는 뮤직은. 그 뮤직이 아주 무서운 그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사람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배교하는데 가장 큰 도구로 쓰는 게 뭐예요? 뮤직. 지금 뮤직을 컨템포러리 뮤직이나 이런 뭐 CCM이나 뭐 그 다음에 크리스찬 락 뮤직 이렇게 쓰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는 지금 교회에 가장 성장하는 가장 큰 요인이 그 뮤직을 쓰는 거예요. 뮤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디펜던트 베프티스트 교회 중에서도 우리 선교사들 와가지고 보고 하죠. 뮤직이 달라지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성경을 가장 킹제임 성경을 가장 끝까지 고수하는 많은 교단들이 배교하고 막 그래가지고 다른 성경도 쓰고 그래. 침례교회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침례교회는 성경 안 바꾼다 그렇죠? 근데 요새 성경 바꾸는 사람들이 나온대. 우리 침례교회 목사들 인디펜던트 베프티스트.
남침내교는 좀 오래전에 바뀌고 아직도 남침내교 보수적인 남침내교예요. 미국엔 있어. 물론 한국은 모르겠어. 미국엔 보수적인 남침내교에도 굉장히 존경하고 있죠. 근데 성경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뮤직도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을 끌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 바꾸고 그 다음에 뮤직을 바꾸고 그 뮤직을 만약 크리스찬 락 뮤직으로 하게 되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그 크리스찬 락 뮤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막 구령하고 사람 지옥 가는 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가지고 막 하나님 진리로 막 보여줘 구령하고 그런 열정이 생겼어요. 아니면 육신의 정욕을 채우러 가겠어요. 여러분 나이트클럽 가봤죠? 어렸을 때. 여러분들 뮤직 거기 찬송가 나와요? 네? 아니면 지금 교회에서 하는 크리스찬 왕뮤직 같은 그런 드럼 그런 게 나와요. 그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연예계에서 하는 그 뮤직이 지금 어디로 들어왔어요? 네. 이 거룩한 장소로 교회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 당시에 술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청소년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뮤직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소서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뮤직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가를 들고 나가가지고 술집에 가가지고 찬송가 틀어놓고 노래방에 가서 찬송가 하겠어요? 그래서 찬송가 뮤직이 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9절 보세요. 19절 5장 19절 에베소서 5장 19절 19절 시와 찬송가 그렇죠? 찬송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인 노래들로 너에게 말하고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절을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찬송가를 듣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사역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찬송가 들으면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죄인들, 그 다음에 예수를 보혈, 그 다음에 구속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니 미국교회에서 가지고 나온 CCM이니 크리스찬 락뮤직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오히려 육신적인 그런 육신적인 정욕으로 가는 거예요.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 은사주의 목사들 그 부흥회할 때 노래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 사람들 노래 빼고 한번 부흥회 해보라고요. 하나 못한다고요. 그 마귀가 역사할 때 음악으로 하는 게 음악. 그럼 사탄이 뭐를 했어요 처음에? 에? 사탄이 하나님의 음악을 보자고 해서 간장했던 존재라고. 루시퍼.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음료를 가지고 있다고. 그럼 어떤 사람도 막 갑자기 내 목소리가 막 이상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을 보고 내 목소리가 천사처럼 아름답게 됐다. 빛의 천사가 누구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역사할 때 우리가 주님께 찬양 드릴 때 음악, 찬송,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적인 노래 하지만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음악을 주관합니다. 아름다운 음악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와요? 웅장한 음악 뭐 이런 것들 카톨릭 가면 제일 많이 나와요. 다른 교회도 많다고요. 몰몬교 여러분 몰몬교 음악 수준이 얼마나 높은 줄 알아요? 거기 오르겐 한번 가봤어요? 거기 템플에? 어마어마해요. 그런 사람들이 음악을 꽉 잡고 있죠. 몰몬교 어떻게 그런 이단교에서 그렇게 음악이 아름다운 거예요. 몰몬교 음악은 굉장히 여러분들 TV에도 몰몬교 TV 채널 있죠. 들어보시죠. 아주 아름답다. 아주 아름답다. 음악,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악으로
여러 영적으로 차지되게 하고 그 다음에 마귀가 음악으로 그 사람들에게 마귀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음악 어떤 음악을 아이들 듣게 해. 요새 아이들 다 망가지는 거 음악부터 고쳐야 된다. 맨날 귀에다 꽂고 MP3니 뭐 CD니 그냥 여러분 차 타고 가다 보면 애들 그냥 뭐 그냥 그거 들으면서 그냥 맨날 이러고 가고 여러분 생각해서 이러고 10년을 살아보면 어떻게 되겠나. 네? 이러고 그 시끄러운 거 귀에다가 그냥 24시간 들어보면 애들 어떻게 돼? 브레인이 망가진다. 뇌파가 망가진다. 모르는 거예요. 그 음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음악으로 그 악령이 나가는 거죠. 자, 3회상 16장. 그래서 그 음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드러그가 되고, 그쵸? 드러그. 약하죠, 애들. 음악 틀어놓고. 자, 18절. 그러자 그 종들 중 하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베들레헴인 이세의 한 아들을 보았는데 그는 하프를 타는데 기교가 있는 힘세고 용맹한 사람이요 전사하며 내사에 총명하고 잘생긴 사람이라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첫째 많은 사람이 다윗을 보면 그냥 기집애 갖고 막 이렇게 나약하고 이런 뭐 그런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한다고요. 전사예요, 전사. 힘세고, 용맹하고, 기교가 있고. 그쵸? 17장, 여기 34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꼬마가 골리앗을 이겼네, 뭐 이렇게 있죠. 여자가 골리앗을 이겼네, 막 이렇게 풍자한다. 아니라고. 물론, 골리앗에 비하면, 어린아이죠, 사실. 20살도 안 됐다고. 다윗은. 그래가지고 군대를 안 나갔어요. 군대 민수기에 보면 20살이 돼야지 군대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 형들 나갔는데 다윗은 안 나갔어요. 20살 안팎이라, 안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골리앗에 비하면 사실 어린 애죠. 한 18, 19, 그리고. 자, 사무엘상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양무리에서 새끼 양을 잡아가면 내가 그를 따라가서 그를 치고 다윗이 여자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 나오면 가가지고 치요? 여자가? 곰이 나오면 쳐요 가서? 그뿐만 아니에요.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으면 그가 나를 향하여 일어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 쳐서 죽였나이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빨래. 사자 수염, 곰 수염. 무슨 말이에요? 디스플린이 된 사람이라. 하나님은 디스플린 되지 않은 사람 쓰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주의 목사들 설교하는 거 보고 야 목사가 쉽구나 그냥 딴따라처럼 노래나 하고 그냥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목사 되는구나. 뭐 그거 들어봐봐요. 맨날 30분 40분 동안 한 20분은 할렐루야 하고 아멘이 10분 그 다음에 나머지는 10분은 헌금 내라 그러는 거고 복 받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출석하라 그럼 끝납니다. 그 얼마나 말하기가 좋아요. 설교하기가 좋아. 맨날 그걸로 그냥 30분 딱 하고 끝나라. 그러니까 누구나 다 목사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또 어떤 은사주의 목사는 공부 안 해도 성경 공부 안 해도 자기가 신령한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교할 때 그냥 환상을 주셔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룡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고 나왔다. 용문산에 가서 나왔다.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 사역을 하려면 디스플린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줍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 열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문 닫으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보고 내가 설교하십시오.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못하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디스플린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양을 치면서 디스플린 된 거예요. 담력과 그 다음에 스킬과 그것을 배운 거예요.
자, 36절에 보면 왕의 총리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이 할례 받지 않은 필리스타인이 살아계시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을 보았으니 그도 그들 중 하나같이 되리이다. 그렇죠? 뭐예요? 감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사무엘상 16장 18절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 모든 담대함과 그 다음에 기교와 힘과 총명과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거기 보면 18절 뒤에 보면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라 하더라.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다윗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가진 사람. 여러분들이 나가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특출했어요. 특히 주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하더라.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그걸 봤다 이거죠. 19절 그러므로 사울이 사자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니 이새가 나귀의 빵과 포도주 부대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싣고 그것들을 그의 아들 다윗을 통해 사울에게 보내더라. 다윗이 사울에게 와서 그 앞에 섰더라.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였으므로 다윗이 그의 병기든 자가 되니라. 처음에 사울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근데 왜 사랑했겠어요? 자기가 도움이 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바이블 빌리버는 아니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특히 신약에서 이웃은 여러분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사랑하는 거랑 사울이 사랑하는 거랑 틀린데 사울은 자기가 도움을 받는데 청년 다윗으로부터 다윗이 자기가 악령에 시달리고 괴롭힐 때 와가지고 하프를 쳐주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사랑하게 돼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 어떨 때 아무것도 안 해요. selfish한 이유가 어떤 사람이 자선 사업을 한다. 그것도 그 사람이 왜 자선 사업을 하느냐. 남들에게 과실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프루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이유 때문에 자선사업 하시고 그 마음가짐은 하나님만 하시고 여러분 저 사람 자선사업 한다.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죄악에 있는 사람들 특히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선사업 굉장히 많이 하죠. 마돈나니 뭐 이런 애들이 가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그냥 입양해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데려오고 왜 하는 얘기? 혹시 자기가 죄악이 너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 심리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저지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른 동기로 안 한다는 거 아시죠? 그 사람들 생애를 보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살면서 22절에 사울이 이새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게 청하노니 다윗으로 내 앞에 서 있게 하라. 이는 그가 내 목전에서 은총을 얻었음이니라 하더라.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은총을 내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좀 있으면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23절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면 다윗이 하프를 들고 그의 손으로 하프를 탔으니 그렇게 하면 사울이 힘을 얻고 나았으며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17장 1절 필리스타인들이 전쟁을 하려고 그들의 군대를 함께 모았으니 유다에 속한 소코에 함께 모여서 에베스 담밈에 있는 소코와 아세카 사이에 지쳤더라. 이제 필리스타인들이 왔어. 그때 사울과 2절에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팔레스타인들을 대항하여 전절을 가다듬었으니 싸우려고 못했겠죠. 대항. 3절에 필리스타인들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더라. 그들 사이에 골짜기가 있더라. 자, 이제 골짜기를 두고 양편이 승리. 싸움을 하기 위해서 승리. 4절에 그때 필리스타인들의 진영에서 최고 투사가 나왔으니 그의 이름은 골리앗으로 가드인이며 그의 신장은 6 큐빅과 한 뼘이더라. 만약 큐빅이 16, 18, 22 그러면 8피트 8.5, 9, 9 이런 정도 되죠. 여러분 9 여러분 얼마예요? 5피트 6, 7, 8 그러죠. 그렇죠? 만약에 9 거의 사울이 한 7 되더라고요.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가 6, 7 여기서 이 사람은 한 9피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거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사무엘하 거인들이 있었는데 햄족들이 성경에 거인들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거인들이 나오죠? 자이언트들이. 때문에 성경에는 홍수 후에도 자이언트들이 나와요.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보세요. 여기 거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지금 골리앗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 자, 그 필리스타인들. 사무엘하 21장 15절에 보면 필리스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이니 다윗이 그의 신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필리스타인들과 싸우니라. 다윗이 지쳐있는데 거인의 아들들 중에 무게가 노 300세겔이나 되는 창을 가졌고 또 세 칼을 찬 이스비 분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이스비 분노비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필리스타인을 쳐서 죽이니라. 수리아가 잡았어요. 거인을.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로 왕께서는 다시는 우리와 함께 싸우러 나오지 마시오. 이스라엘의 빛을 끄지 않도록 하소서 하더라. 18절 그 곱에서 필리스타인들과 다시 전쟁이 있었는데 후사인 시부케가 삽을 죽였으니 또 다른 그는 그의 아들들에 속한 자더라. 그 다음 19절은 또 곱에서 필리스타인들과 다시 전쟁이 있었는데 베들레헴인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인 골리앗의 아우를 죽였으니 그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하나 20절에 보면 가드에서 또 전쟁이 있었는데 그곳에 키 큰 사람이 있었으니 손에는 손가락이 6씩이고 발에도 발가락이 6씩이어서 합한 수가 24이었으며 그 또한 거인에게서 태어난 자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하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들 넷은 가드의 거인에게 태어난 자들인데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죽으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4명의 거인이 있었어요. 필리스타인에. 여러분 다윗이 돌멩이 가지고 이 거인을 골리앗을 먼저 치죠. 네. 골리앗을 친다. 근데 공교롭게도 다윗이 그 돌멩이를 몇 개를 가져요? 5개. 여러분 신명기 9장을 보세요.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 2절에 보면 신명기 9장 2절 그 보면 9장 2절 보면 백성은 힘이 세고 백성은 힘이 세고 키가 큰 아낙인들의 자손인데 내가 그들을 알고 또 내가 그들에 관하여 들었나니 말하기를 누가 아낙 자손 앞에 설 수 있으랴 한 것이라.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해마이트들이 거인족들이 신명기 또 2장 보면 2장에 보면 2장 10절 보세요. 신명기 2장 10절에 보면 과거에 에민들이 거기 거하였는데 그들은 아낙인들처럼 강하고 많으며 키가 큰 백성으로 그들 역시 아낙인들처럼 거인들로 여겨졌으나 모압인들은 그들을 에민들이라 불렀으며 쭉 나오죠. 그래서 거인들이 있어요. 해마이트, 햄족들. 근데 햄족들이 블랙이라 블랙. 흑인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3회상 17절.